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천국은 마치 뭐 이런 말씀으로 이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하시죠. 비유에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택함 받은 자에게만 제한적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비유로 말씀을 하는데, 여기 보면 알곡과 가라지라는 비유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 이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고, 이 말씀에 대한 또한 해석이 뒤에 보면 36절 이하에서 43절 이르는데 또 해석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내용은 우리가 잘 아니까, 거기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같이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근데 좋은 씨를 주인은 갖다가 뿌렸는데 거기에 또 가라지도 갖다가 뿌렸다는 거예요. 근데 가라지를 뿌린 게 누구냐? 원수라는 거죠. 37절, 38절부터 쭉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은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냐? 예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밭은 세상이고, 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씨를 뿌렸는데 그 씨는, 좋은 씨는 누구냐 하면 천국의 아들들이래요. 이건 뭘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 그래서 세워진 교회들을 일컬어 말씀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래요. 근데 이 가라지는 건 누가 뿌렸는가? 39절에 보니까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원수라고 그랬는데, 원수는 마귀라고 그랬는데, 앞에 25절에 보면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렸다고 그래요. 근데 원수인데 주인과 원수 되는 자죠. 주인과 원수 되는 자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는데 그 원수를 누구라고 했냐? 마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늘날 교회는 영적인 전쟁터라고 제가 늘 말하죠. 영적인 전쟁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모두 다 영적인 전쟁터예요. 누구와 싸워요?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는 밭으로 얘기했잖아요. 우리를요. 우리의 심령을 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굿밭, 좋은 땅, 이 비유를 했는데, 그것처럼 세상에도 예수님이 좋은 씨, 복음의 씨를 뿌리시며 구원받은 성도들을 세워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말씀이 착상되지 않으면 와서 마귀가 이것을 빼앗아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것과 동일한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씨를, 가라지를 갖다 뿌리고 갔는데, 그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같이 보이는데, 제 어렸을 때 아버지가 농사를 지시고 할 때 보면 보면 그래요. 논에도 벼를 심었는데 이 벼보다 피라고 하는 있어요. 근데 잡초가 여긴 가라지로 표현된 게 더 자라요. 여기 성경에 말하는 가라지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더 잘 자라고 뿌리가 더 깊이 박인대요. 그래서 이 가라지를 종들이 와가지고 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이렇게 언제 생겼습니까? 그랬더니 원수가 와서 뿌리고 갔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원수가 뿌리고 간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냅둬라. 그거 뽑다가 이 곡식도 다칠까봐, 그러니 그냥 내버려 두칠 때까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 뿌리가 깊이 박히니까 이걸 뽑다 보면 알곡으로 거두어들여야 할 곡식까지 뽑힐까봐 염려가 돼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원수가 와서 뿌린 가라지를 먼저 보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베드로 사도가 권하잖아요. 왜?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또 가라지를 갖다가 심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거든요. 근데 언제 원수가 이 마귀가 와서 언제 이 가라지를 심었는가? 오늘 보니까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잠이 들어 있을 때에 이 원수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이 든 신앙이 되고 영이 되면 그러면 이 틈새에 와서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가라지 심어놓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 가라지를 심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가라지, 원수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심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들어 있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잠들었을 때 와서 씨를 뿌렸다고 말하니까 말입니다. 몰래 찾아와서 주인에게 원수짓을 하는 이것이 바로 원수 마귀의 짓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서 뽑아버릴까? 그러니까 가라지가 나온 게 보이니까 주인 종들이 뽑아버릴까 그랬더니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라고 하는데 알곡을 보호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마음 같아도 당장 가라지 뽑아버리고 싶죠. 근데 그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 곡식이 다칠까 봐 그것을 염려하여 그냥 두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건 가라지를 위하여 두는 게 아니라 곡식을 위하여 내버려 두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간혹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당장에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오셔서 하늘에 있는 영들을 불러내려 저들을 멸할 수 있는 권세가 예수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가 검을 들고 그 잡으러 온 사람들의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면서 그 길을 가로막고 예수님을 나름 보호하려고 할 때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냅둬라. 검을 든 사람은 검으로 망한다 하면서 가야 할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다치는 걸 원치 않으신 거예요. 제자들이 잘못되는 걸 보고 원치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고 가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예수의 사랑입니다. 보호하시고자 하시는. 그러면서 둘 다 가만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 보면 둘 다 추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가서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그리고 곡식은 모아서 곡간에 넣으리라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천사들을 보내서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 이 추수 때는 결과적으로 심판의 때죠.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되어집니다. 이때에 순서가 나오죠. 먼저 가라지를 먼저 베어서 잘라서 묶어서 불사른다. 가라지를 먼저 제거하고 그 후에 곡식들을 거두어 곡간에 드린다는 것이거든요. 거긴데 이 가라지에 대해서 41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라고 말해. 이 가라지는 무슨 일을 했냐? 넘어지게 하는 것, 불법을 행하는 자, 이걸 가라지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이 하나님의 원수된 마귀가 가라지를 심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가라지는 어떻게 심습니까? 성도의 마음속에 가라지를 심어서 가라지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도 말했습니다마는 이 마귀가 심어주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가라지의 마음을 심으면 여기 말하는 대로 넘어지게 하는 자, 성도들을 실족하게 만들고, 넘어지면 실족하는 거잖아요. 다른 성도들을 실족하게 만들고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신앙생활 바르게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은 가라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넘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세워주고 격려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지난 수요 예배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가라지가 아닌 알곡 성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가라지는 어떤 일이란다? 불법을 행한다. 불법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게 불법이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게 불법이죠. 이걸 행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앞에 말한 표현한 원수라는 표현처럼 하나님과 원수된 짓을 하는 거예요. 교회와 원수된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곧 가라지라는 거예요. 이들은 때가 되니까 다 걷어서 불살라 버린다고 그랬는데 42절에 보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완전히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부자는 불 속에 던져져서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삽니까? 죽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고통 속에서 보내는, 오죽하면 물 한 방울만 내 입술에 찍어달라고 할 정도로 얼마나 고통이에요. 그곳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어질 때에 의인들은 43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여기 천국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자기 아버지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아들들을,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 그랬잖아요. 이 천국의 아들들, 좋은 씨, 이게 결국 뭐라는 거예요? 의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씨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가라지로 바뀌지 않도록 자기 관리 잘 하시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 마귀는 틈틈이 가라지를 심으려고 와서 노리는데 잠들어 있지 말고 깨어있는 근신한 신앙생활로 자신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여러분 가정도 지키고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천국에 대한 비유로 3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 여기는 겨자씨 한 알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잖아요. 아마 뿌려서 그 뿌리는 씨 중에는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가 아닐까 해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씨 하나를 이 겨자씨 한 알로 비유하여 말씀하신 것이라고 보는데, 하지만 이 겨자씨 한 알,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심으면 이게 자라는데, 이게 자라면 약 한 1.5m 정도까지 자라고 보편적으로, 거기에 좀 더 왕성하게 자라는 거는 심지어 3, 4m까지 자란다고 하니까 이렇게 작은 씨 하나가 그만큼 성장해 가는 것을 비유했단 말이거든요. 오죽하면 32절에 보면 겨자씨 하나를 갖다 심었는데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씨는 어떻게 보면 작은 것일 수 있어요. 그 씨 자체로 보면 말 한마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 믿어라 그래야 천국 간다. 아주 단순한 말 한마디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복음 한마디,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의 한마디, 예수 십자가, 이 복음이 작은 씨가 되어 한 심령에 심어지고 한 민족에게 선포되어지니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들을 보면 사도들이 나아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수천 명이 회개하며 돌아오고 허다한 무리가 돌아왔다잖아요. 그러니 복음의 씨가 그렇게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한 지역을 변화시키고 한 교회를 변화시키고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복음의 씨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심령에서부터, 그랬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말한 것처럼 이렇게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겨자씨 하나는 뭘 얘기해?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 속에 뭐가 있냐?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으니까 이 생명이 살아서 역사하니까 그렇게 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생명력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에.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단 말이에요. 살리는 영이 역사하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겨지니까 마음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면서 나아가서 주변 환경을, 나라와 민족까지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복음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씨, 겨자씨와 같은 복음의 씨가 심겨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할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영혼이 들어와 그 교회에서 새들이 와서 깃든다는 것처럼 많은 영혼들이 모여와 교회에서 자리를 잡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깃든다는 것은 거기서 잔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산다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나와 그 겨자씨 하나의 생명력 같은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하는 거죠. 또 33절에도 마치 여기는 누룩을 이야기하는데,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다 갖다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루 소말이라는 것은 많은 양이죠. 여기서 가루는 밀가루겠죠. 이 밀가루인데 이 소말이라면 엄청난 양이에요. 그 양에다가 갖다 집어넣으면 이게 부풀러서 많은 사람이 먹게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풀빵이라고 그러죠. 그 밀가루 부풀려서 만드는 이 누룩을 넣으면 이게 이렇게 쫙 부풀잖아요. 소말의 부피가 어마어마한 부피로 불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을 그렇게 비유를 해요. 누룩을 다른 곳에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사용이 되었지만 이 천국의 역사를 이루는 그 복음의 역사에도 비유를 하니까 이렇게 부풀어나는, 부흥하는, 늘어나는 많은 양이 되어지는 것으로 비유를 한 거니까요. 조그마한 믿음이 큰 믿음으로 자라는 것이고요. 조그마한 개척한 교회가 큰 교회로 부흥하는 걸 말할 수 있고요. 여러분, 한 영혼이 변화되면 그 한 영혼의 변화가 어떤 역사를 이루어요? 여러분,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존 캘빈, 한 사람의 마음이 변하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도 이런 천국 복음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더 뜨겁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고, 그래서 그 복음의 역사를 통한, 말씀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힘써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누룩은 하나의 효소의 역할인데, 이 효소를 무슨 효소라고 표현해야 되냐? 부흥의 효소, 성장하는 효소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이 누룩은 부흥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겨자씨 하나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처럼 우리 서강교회에 또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삶의 현장에 이런 생명의 말씀, 생명력 있는 복음의 씨가 심겨지고 자라나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러니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을 통하여 또한 복음의 씨가 뿌려질 수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해서 여기 표현된 대로 많은 새들이 와서 그 겨자 나무에 깃든다라고 한 것처럼, 누룩같이 크게 부푼다고 한 것처럼 여러분들로 인하여, 예수께서 심으신 복음의 씨로 인하여 내가 천국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처럼, 또 여러분들이 뿌리는 또 하나의 씨가 또 다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지고 천국에 이르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